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번씩 그 성찬식을 가지는데 이 초등부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교단의 온라인 신학교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 교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성찬 혹은 성만찬, 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대하는 신자의 이 적절한 자세를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즘 휴가철인데 여름 휴가를 하와이로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판으로 3박 4일 여행을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겠어요? 차라리 일동 사이판에 가죠. 그런 여행은 여행다운 여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사의 전쟁들을 우리는 빵의 전쟁 혹은 떡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긴급한 이슈가 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또 세계 각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 문제를 해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간은 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 말처럼 인간은 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공급받아야 할 이 영적인 양식, 또 정신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필요하고요. 인간에게는 안정감, 또 소속감, 성취감 등등이 마치 양식처럼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각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기, 도둑질, 폭력.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릇된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신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는 걸 이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라면 그분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양식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양식을.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밭을 경작해야 되지만 피조 세계에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나요?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들풀이 그 예 아닙니까? 아주 쉬운 예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참새나 이 잡초들은 성가신 일거리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보십시오. 참새, 또 들풀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이 보존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참새와 들풀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실하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참새와 들풀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가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배고픈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없을 거예요. 성찬은 이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매달 거행하는 성만찬, 성찬식을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찬을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희생에 대한 감사가 그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떡을 나눠주실 때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는 말이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최초의 성찬식도 감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이 최초의 성만찬이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수여자,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세는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밴딩머신은 뭐죠? 지폐를 집어넣거나 동전을 집어넣으면 캔 음료가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합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인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감사로 받지 않으면
성찬은 점점 형식화되고 기계적인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시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 또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념하는 자세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념입니다.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만찬에 나누는 떡, 서양식으로 하자면 빵이죠. 나눈 떡과 포도주 잔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해요. 이 카톨릭에서는 중세에 이루어진 전통에 따라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성만찬 시에 주교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수박 화채, 그 화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주장이 미신적이라고 일축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공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보았어요. 그걸 공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맞다면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찬 예배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빙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이해했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해요. 반면 개혁주의자 요한 칼빈은 성만찬 시에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함께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이 시간 이 네 가지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23절, 24절의 표현을 주목합시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만찬석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다시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이 최초로 제정되던 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유대의 달력으로 보면 유월절 예배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예비일에는 그 다음날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바로 이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양,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울이 회고하는 최후의 만찬의 대사를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희생의 그림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떼다라는 표현은 찢다라는 의미로 이 마태와 마가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포도주 잔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이후에 포도주 잔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 흘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생명 존중, 육식을 하더라도 생명은 존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피가 생명이라면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손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이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 안셀름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지만 담당할 수 없는 무한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식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공정한 나눔, 차별 없는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24절, 26절이 바로 그것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24절, 26절에 공통점이 있죠. 너희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이 커뮤니온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즉 여러분, 이 성찬의 목적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성찬을 통해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달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나눔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면 성찬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차별 없는 나눔이 필요해요. 공정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이 성찬 준비위원들께서 떡을 토요일 날 모이셔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똑같은 크기로 다 자릅니다. 잔도 그렇게 다 분배해요. 원래 최초의 성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빵을 찢으셨어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예수님이 다 똑같이 나눠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그 빵을 찢어줘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세게 좀 많이 뜯어지고 좀 적게 주면 적게 뜯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찬 준비위원들께서 아예 똑같은 크기로, 여러분 떡을 대하시면 다 거의 똑같잖아요. 다 여러분 이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만찬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공정한 나눔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예수님의 희생은 특정한 종파, 특정한 인종,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는 길이에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성찬을 대하기 위해 도덕적, 영적 완전히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이 나눔이 공정한 나눔이 되고 있는가?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가. 그들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오늘 바울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 성찬은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의 나눔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조직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 번째 자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와 화해의 활동이 완성될 종말에 있을 위대한 메시아적 만찬을 선취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주의 만찬에는 배고픈 자가 없을 거예요.
배고픈 자가 없을 거예요. 소외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은 뭐냐면 그 주의 만찬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주의 만찬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즉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긍정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을 확장하도록 도전하는 행위이다. 성찬에는 모든 이가 환영을 받고 어느 누구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 동시에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기아나 다른 형태의 궁핍을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계속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만찬은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참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만찬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성만찬적 환대를 실천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굶주리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를 거절하면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는 없다. 도전적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바른 제세는 무엇입니까? 성만찬적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아니 이 시간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만찬에 초대돼야 돼요. 우리는 성만찬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초대해야 돼요. 그게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빵을 찢으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성찬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다만 이 아동부 학생들의 경우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장난으로 참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례를, 침례를 받은 학생에게만 성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증언에 의하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받은 자들이 우선적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혹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다음은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성찬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대한 적절한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성찬은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거나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단과 달리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다른 교단에서는, 특별히 장로교단에서는 1년에 한 3-4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의 그 활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3가지 자세를 회복할 때 성찬 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장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셔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찬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의식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찬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빗장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화채설에 반대하며 추기경 사돌레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해요. 성찬에서 우리는 유일하고 특이한 위로를 받는다. 즉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성찬은 주님께서 길 잃은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입증하며 죽음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슬픔과 고통에 에워싸인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이 성찬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매달마다 드려지는 성찬 예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생각 한 가지를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정원에는 앵두나무가 있어요. 이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는데 이 앵두나무는 시조를 쫓아 매해 과실을 맺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나무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의아해 계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앵두나무가 이렇게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를 그냥 이렇게 폐기하기 그러니까 그 앵두나무 밑에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택정원의 앵두나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나무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앵두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을 내고 열매를 맺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복음 아멘교회, 산전이 순복음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죽음, 희생을 기념함으로 그리고 서로 우리가 공정하게 나눔으로 이 일에 참여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그가 심지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감사함으로 대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기념함으로 대합시다. 성찬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나눔으로 하나 됩시다. 이런 성찬식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찬을 통해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 성찬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